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1304쪽 전후에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어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분주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흥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구해온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흥이란 사전적으로 쇠퇴한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소생, 다시 살림, 살리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이 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사용된 살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야인데 부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도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살리라는 말 또한 부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흥은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민족이 영적으로 심히 쇠퇴하거나 침체했을 때,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태하거나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부흥의 관점에서 지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흥을 열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고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가 대내배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데다가 온갖 불의와 불법만 아니라 죄악까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곧 타락한 유다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겠노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느냐 다시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 민족을 징계하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더 엄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그 유명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회의와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까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그것도 부흥으로 나타나도록 열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시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의욕이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풀리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심과 회의 그리고 온갖 삶의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묵상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흥과 관련해서 하박국 선지자만 아니라 성경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주의 일은 타락한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시겠다는 것과 더 나아가 바벨론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될 것과 더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섭리와 계획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나아가 우리 교회, 이 민족의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대에 나가실 때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해와 의심이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면서 이를 정한 때에 이루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온 세상에 인정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아도 상황은 결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범람하고 있고 악한 민족은 더 강력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현실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깨닫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로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그리고 신앙에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실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실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질 부흥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원리를 붙드는 자가 자에게 부흥이 왔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들이 제시했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본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을 때에 이를 위해 사람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기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셋째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또 물질에 탐심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만나나 이웃을 향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합니다. 나의 삶의 도구로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모으기만 하며, 또 이기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물질을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 온옷은 음악 용어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이 슬픔의 노랫가락에 맞춰서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랫가락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결국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감격하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섭리와 계획, 나아가 부흥으로 역사하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섭리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부흥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실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